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자기도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곳, 이 은혜의 장소와 이 시간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비하고 은혜롭고 장엄한 영광에 압도된 베드로가 이어서 한 말이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계속 산 위에 머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16장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선언, 그리고 제자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다음에 17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이 세 명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특별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이 특별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변화산이냐면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게 된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과 또 죽음과 부활의 선언,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다음에 이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장차 그들에게 맡기실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산 위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자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분리되어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장소야 어찌되었든 우리도 수련회나 부흥회를 하고 또 성도들도 기도원에 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다시 산을 내려가서 자기의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이제 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는 우리가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고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을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을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산 아래가 이 교회 바깥이 삶의 자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투성이의 사역지이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찬송과 기도와 은혜의 말씀, 이 모든 것에 심취돼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 싫어서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을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일종의 특별한 부흥 집회 또는 수련회를 산 위에서 하는 동안 산 아래에는 어땠습니까? 문제투성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남아있던 9제자는 손도 못 쓰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여러 사람들은 몰려와가지고 이 왜 귀신 못 쫓아내냐? 너네 스승은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도 일으키지 않냐? 라면서 따지고 들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성도답게, 제자답게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는 마음과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할 일 많은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산을 내려가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 위에 일상과 분리된 은혜의 자리에만, 예배의 자리에만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거기만, 그리고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초막 셋을 짓고 거기 있자 하는 것은 그 변화산에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산이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교통의 장소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큰 영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위대한 일을 나누고 주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광채로 빛나는 그 변화산 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장소에 지배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신령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고착시키고 그곳만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곳만을 은혜의 자리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신령한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신령한 장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산, 곧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선 그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신성하게 여겼던 습관이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오염시켰던 그 예루살렘보다 이 변화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를 새로운 성전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부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라는 말은 그래서 한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산 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 위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아닙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친히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하심이 임하신 것입니다. 귀신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났습니다. 산 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산 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배당만이 아니라 기도원만이 아니라 수련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엉망진창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내려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대로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산 위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었으면 이제 산을 내려와 우리 일상에서 그것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피하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만 내가 은혜 받는 그 자리만 원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변화산과 같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내려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용감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제자다움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